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5절까지가 로마로 향한 긴 항해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바울이 머물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편한 곳, 그 옆에 있는 한 35km 되는 베닉스에 가서 더 큰 항구에 가서 머물자고 고집을 부리다가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한없이 지중해로 떠내려가 버리고 마침내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선한 배로 마지막에 걸린 것이 로마의 아래쪽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배가 걸렸습니다. 배는 다 깨지고 안에 있는 짐들도 다 잃어버렸지만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8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대로 그들의 무리한 항해는 수화물과 배를 다 잃어버리게 했지만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이탈리아 반도, 로마의 아래쪽 반도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76명은 몰아치는 풍랑도 있었고, 제가 설교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들 모두 다 해치고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표류 중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풍랑으로 인해 죽을 고비와 고생 끝에 바울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안전하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까지 스스로는 항해할 수 없는 백길을 광풍으로 말미암아 겨울 안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섬 안에서 다음 항구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배가 풍랑에 밀려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탈리아 반도 남쪽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도착한 섬은 지금 시칠리아 섬의 말타라고 하는 멜리데, 성경의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가나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지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 스스로 더 안전할 것이라고, 또 더 편안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피난처를 찾아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난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항해 중에 276명이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미항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 섬에나 아무렇게 도달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안전과 바울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된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파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어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던 바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난처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피난처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어떻게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물고기 배에 삼켜서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토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피난처를 찾아가지만 그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섬이 지중해 연안의 아무 섬이 아니라 멜리데,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대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피난처로 약속하신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헤엄쳐온 이 276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아마 일반적인 동정을 했다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헤엄쳐온 이들에게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특별한 동정을 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봐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들은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바울 일행이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특별한 동정으로 불 피워주고 한 번 돌봐준 것으로는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 겨울 동안에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돌봐주셔야 거기가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야 했는데 276명이나 되는 일행이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면 원주민들의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주의를 녹이려면 계속해서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나무를 한 움큼 집어서 불에 넣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바울이 마침 잡았던 나뭇가지 속에 있었던 독사가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와 원주민들은 그것이 분명히 독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인이어서 바다에서는 용케 구원되었지만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걸 보니 저가 큰 죄,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공의가, 자신들의 신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 그는 곧 죽게 될 거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독사에 이제까지 물린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린 곳이 붓고 피부가 괴사되지도 않았고 퍼진 독으로 말미암아 쇼크로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독이 몸에 퍼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의 판단도 빗나가게 되었고, 그러자 무지했던 그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불렀던 이들이 바울이 자신들의 생각 밖에 기적 가운데에서 그가 살아나게 되자 그와 정반대인 바울을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독사에 물려서 독사가 자신의 손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보던 이들이 웅성웅성하며 저가 죽게 되었다, 저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 저가 살인을 저지른 자다라고 웅성웅성하고 그들이 막 두려워 떠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려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로 가겠고 아무의 생명에도 손상이 없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바울과 같이 견고하고 담대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도 원주민들도 그들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편안해 보이려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로 나아갔고, 자신만 살겠다고 선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리고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고, 어두운 밤을 지새울 용기와 인내가 없어서 자신들만 그 사람들을 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풍랑이 거센 그 밤바다로 내려가려고 했고, 뱀 한 마리의 움직임을 신의 저주라고 하고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실패, 절망, 무지의 늪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파손 배가 풍랑에 밀려갈 때부터 이 멜리데 섬에 독사에 물려 있을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들이 배가 파손할 때, 풍랑에 밀려갈 때, 섬에 걸리려고 할 때, 또 섬 가까이에 갔을 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 있을 때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며 살려고 바둥거리고 그 무지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대로 두려워하고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견고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믿음을 발휘해서 바울과 같이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지 않으면 별것 갖고도 다 흔들리고 별것 갖고도 다 넘어지고 별것 갖고도, 여러분, 이번 태풍이 지나갔지만 태풍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태풍은 아무리 강력해도 지나갑니다. 태풍의 영향력을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 구미가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 여기 와서 좀 있으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안전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강력한 태풍 뭐 초강력 태풍 그래도 태풍은 오늘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수많은 이들이 수없이 요동하는 가운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고 오늘 본문에 마침 로마까지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심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일이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276명 중에서 원주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주민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책임자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신이니까 부르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원래대로 하면 아까 특별한 동정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을 돌보는 것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겨울을 거기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사에 바울이 물렸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특별하게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사흘 동안이나 바울을 특별하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의 병을 고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그 섬에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몰려와서 고침을 받아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그 섬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통치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울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276명의 바울을 포함한 선원들이 무엇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도 다 깨져버렸어요. 몸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불 피워주고 먹을 것을 준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바울 일행의 추위를 녹여주었던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피난처입니다. 바울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편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지중해 한가운데 수장되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특별한 동정과 돌봄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환대했던 원주민들은 오래도록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묶고 있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그 섬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돌봐준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문장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쓸 것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동안 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다에 내버렸던 것들을 하늘의 은혜로 원주민들에게 준비시켜서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세워내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온전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신 것들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었던 것들도 다시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의 실패와 혹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선원들과 승객들은 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의 조난을 당하고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도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바울 일행 중에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을 인솔했던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믿고 항해를 떠나서 풍랑을 만나 파손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무시해버려서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대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선원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선원들의 뜻을 막고 군사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율리오를 붙드셔서 바울의 말대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륙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배가 좌초돼서 걸리게 된 멜리데 섬에서는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울의 일행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으로 바울 일행의 다음 항해까지를 돕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생명부지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다음 항해까지도 돕게 되는 그런 이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익과 편한대로 행했던 그 이방인들 때문에 풍랑을 당하고 조난해서 수화물과 배의 모든 기구들과 배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겨우 몸 하나만 살아서 멜리데 섬에 상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항해할 때에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체험을 받았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후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거할 것과 만나는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다 후히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 모든 것들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우리 교회가 맞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긴 항해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마지막 장을 이렇게 27장과 28장을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을 뒤덮었던 맞바람과 풍랑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조난과 파선까지 다 뛰어넘는 안전함과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역풍과 풍랑과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삶이 깨지고 파손한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짐도 잃어버리고 타고 있던 배도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이 무인도에 홀로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후이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남은 항해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바울은 신도 아니었고 초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호송되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했던 이들과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일행들에게 동정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회복된 이들은 그 다음에 2월 초 이른 봄에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뭐라고요 여러분? 디오스구로. 누가는 다시 그들이 출항하는 출항일지에 특별한 사항을 기록하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 말씀에 머물게 합니다.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특별히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의 맨 앞에는 큰 장식물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거는 디오스구로는 아닌데 큰 배 상선들의 제가 지중해를 갔을 때도 지금도 상선들 앞에 저는 큰 문양을 한 배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준,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랑 가운데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문양을 배 맨 선단에다 저렇게 붙입니다. 둘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별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그 배의 앞머리에도 어김없이 커다란 장식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디오스구로였다라고 누가가 항해일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스구로는 이 두 형제를 이야기하는데 항해 뱃사람들의 수호자로 알려진 별자리 쌍둥이 별자리인 카스토르와 플룩스라는 형제입니다. 이 두 수호신이 함께 하고 있는 별자리를 여러분 제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낮대에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겠죠? 제미니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쌍둥이 별자리, 수호신 쌍둥이 별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호신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배를 지켜주는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의 맨 앞에 이 디오수구로 문양이 크게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바울 일행 276명은 이제 그 누구도 디오수구로가 바다에서 폭풍에서 항해에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디오수구로 장식이 아무리 크게, 그동안은 자신들이 그 신에게 절하며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준 것이 디오수구로라고 믿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도 디오수구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멜리데 섬에서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은 바울뿐 아니라 백부장도 선장도 선원들도 군사들도 죄수들도 아무도 이제부터 바다에서는 디오수구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바다에서든 섬에서든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많은 배가 디오수구로 문양을 하고 수많은 뱃사람들이 디오수구로를 숭배해도 바울 일행 모두가 그것들은 우상이며 허망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온전한 은혜요, 온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갔다 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첨단 시대에도 그 바다에는 수많은 수호신 문양을 한 배들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세우고 있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이들은 진리 안에 거합니다. 아무도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기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보다도, 이 풍랑보다 더 기이한 은혜의 역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그 어떤 문양을 가지고 와도, 그 어떤 것들을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도 우리는 아무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헛된 것들을 그 선원들 중에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디오수구로를 믿는 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진리를 붙잡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선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움, 디오수구로 문양이 반을 치고 또 새로운 디오수구로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다른 것에는 전혀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만을 붙잡고 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27장부터 그래서 28장 10절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통해서 항해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바로 바울을 인도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속대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항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했던 이 배를 풍랑으로 밀어서 이탈리아의 아래쪽 멜리데 섬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배를 갈아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으로 그들이 갑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하나님은 바울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배를 이탈리아 반도의 레기온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또 남풍을, 이제까지 안 불었던 남풍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 미항에서 출발할 때 남풍은 어떤 남풍이었습니까? 악한 의도가 맞다고 여겨지게 하는 남풍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풍을 불어주셔서 로마의 아래쪽 항구 도시 보디올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양에서 출발했던 배가 깨져서 사실은 3, 4개월 동안 겨울에 그 다음 해 2월에 출항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14일 만에 이 배를 풍랑에 밀어서 이 멜리데에 갖다 놓으셨어요. 겨울 동안에 여기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갔다가 로마의 바로 아래쪽인 보디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며칠 만에, 이들이 여기서 출항했으면 몇 개월이 걸려서 로마로 갔어야 하는데 며칠 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심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과 지냈지만 충분하게 먹고 충분하게 휴식하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낸 후에 그 다음 쓸 항해의 물품까지 다 실어서 로마로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로마와 보디올에는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사실을 안 보디올의 성도들은 달려와서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도로 모든 환난과 풍랑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이 끝나고 이 땅에 우리 빼고는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와 같이 천국으로 가니라. 천국에 도착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를 향해 출발해서 65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50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티베르네로 갔습니다. 거기는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 로마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로마에서부터 바울을 맞으러 온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거기 또 하나님께서 피곤해 있는 바울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바울이 이미 로마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로마서입니다. 그것들을 읽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호송되어 오는 바울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이루냐면 아까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세요? 절망이 생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데 자꾸 만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마치 죄수가 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저주하는 이방인들만 있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믿음의 형제들 준비시켜 주셔서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바울이 당당하게 환영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며 로마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광풍으로 깨진 배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게도 하시고 맞이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길을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그렇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너무 힘이 없어 보이면 동역자들 곁에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시면 피난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갈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후하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약속을 다 이루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굳건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진 배로도 멜리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 배를 준비하셔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이들을 통하여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위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을 줄 아오니 우리가 깨어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곳에 마침내 도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김차수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폐렴 조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종우 집사님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원호 장로님, 백태남 권사님, 권영옥 권사님 하나님 태산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김영구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윤정성 권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병중에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그 은혜의 장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되 우리를 인도하시되 안전하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능력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